오늘 제목은요, 낮은 곳에 임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성탄절이 사실 12월 25일은 아니죠. 알고 계시죠? 정확한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손양호 목사님, 참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손양호 목사님 생신 아시는 분 없죠? 그분이 남기셨던 우리의 삶의 어떤 메시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죠? 성탄절 날짜, 이게 날짜가 뭐 며칠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 바로 이 메시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낮은 곳에 임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요, 어느를 가든지 분쟁과 갈등, 이것이 가득 차 있죠. 지구촌 곳곳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분쟁의 소식이 들리고요, 세계가 긴장 가운데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계에 정말 힘을 아주 이렇게 자랑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그냥 무역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참 침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휴전은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은 전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전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요, 이념의 갈등으로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보수와 진보로 인해서 얼마나 이것이 갈등의 골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OECD 최고 수준의 이혼율, 자살률을 자랑하고 있죠.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곳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요, 끊임없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떡해요? 교회도 갈등과 분쟁, 다툼이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때는 분쟁과 다툼이 없었을까요? 어때요? 있었죠.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인류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특별히 주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는요,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요,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폭력 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어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식민지였고,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암흑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종교의 기능을 상실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평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들이 표방하였던 로마의 평화, 사실 근데 이 팍스라는 이 말 자체는요,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요, 힘과 압제와 탄압을 통해서, 누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팍스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리 참된 평화, 샬롬이 기대되는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바로 참으로 그 샬롬이 기대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때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함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야.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지금 팍스 로마나를 표방하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성경에는 아구소라고 되어 있는 아구스투스 황제, 그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인가, 누가복음 가운데 은연중에 지금 누가는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군들과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들과 천사들이 함께 불렀던 영광송의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이것을,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요, 우리가 이 평화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평화의 왕은,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은 낮아짐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평화의 왕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낮아짐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분은 어떤 분이시래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래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래요.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뭐예요? 노예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 아니에요? 그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까지 죽으셨다고요? 낮추셨다고요? 십자가까지 낮으셨다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라는 얘기는요,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안에,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지존하신 분이세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또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아니시겠어요?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고요. 피조물이 되셨다고요. 그냥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의 메시지를 살피는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겸손의 메시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겸손을 생각할 때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고개를 많이 숙이는 정도로 우리 겸손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리를 양보하거나 상대방을 높여주는 정도로 우리 겸손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를 이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과장에서 계장으로 자천되어도요, 밤잠 못 잡니다. 회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내가 이 억울하고 분통해서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회사를 당장이라도 때려치려는 어떤 그런 분노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에서 계장으로 자천되어도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됐는데, 사람이 벌레가 되어도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창조주가요,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파격 이상의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어떤 작가인 필립 얀 씨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를 분열을 계속해서 마침내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갈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탄절날 주께서 응애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아기로 오셨겠지만 사실 그 전에 뭐로 오셨을까요? 태중에 정말 말의 태중에 있는 난세포로 주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겠어요? 성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세포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셨어요? 하나의 그 피조물의 그 세포 하나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신비롭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너무나도 낮아진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요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마차를 타시고 허리케인을 동반하면서 땅의 어떤 진동을 일으키면서 그죠? 하늘의 천군들과 하늘의 그 군대들과 천사들 대동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아마 그 앞을 떠났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위험과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는요 영웅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한없이 약해진 상처 입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은 끝없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은 자명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우리가 결론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메시지는요 낮아짐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갈등의 원인은 교만이다.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갈등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다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올라가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평화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찾아드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교만은요 원죄와도 같아요. 교만은요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양의 문제도 아니고요 윤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이 교만이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인간의 실패는요 바로 교만에서 시작되었고요. 이 교만은 모든 죄가 교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교만은 끝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SIN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항상 I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I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착해 보이는 분들 안에도 그거 있습니다. 그 I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만의 문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녹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을 조장하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나로 하여금 높아지려고 하고 내 고지, 내 욕망, 내 생각들이 투가 되어지고 이것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지 모릅니다. 교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주적이 됩니다. 교만을 잠재우지 않는 한 평안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요.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 안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며 나를 비판하며 정죄하는 그 순간 한켠에 뭐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어떤 그런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또 그를 무시합니다.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요, 바로 뭐예요? 교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깨어지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분께서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빌립보 공동체가 얼마나 헌신적인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다툼과 허용으로 서로 어떤 그런 분쟁이 있었던 그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3절 시작. 다툼과 허용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죠. 그죠? 다툼과 허용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는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교만이 있으니까 허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오직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낮아지라는 신호로, 주께서 그 신호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안에, 내면에 불편한 마음의 그 불편함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낮아졌다고 여겨졌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더 낮아지라는 사인인 거예요.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합니까?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면 됩니까? 뭐예요? 기준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상대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면 나는 아직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요, 바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진노를 혼자 감당하시는 그 고통, 그냥 그 압박은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것도 고통이고, 여러분 조롱과 침뱉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한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항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조롱과 고통과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부활의 역사로 다시 높여주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낮아질 때는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처럼 보이고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얘기해요. 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냐고. 한번 맞짱을 뜨라고. 한번 항변해 보라고. 당신은 그렇게 고집도 없냐고. 이런 곰탱이 같으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요. 내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죽어진 자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죽어짐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이거 정말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기에 새겨야 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 혼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래잖아요. 주님도 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어요. 야, 조금 낮춰놓고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아냐고 생색내지 마셔야 합니다. 온전히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낮아짐의 그 정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낮아짐의 그 극치는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죽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죽음의 고통이 있을 정도로 지금 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면류관은요, 십자가 없이 이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자에게 약속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며 신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낮아짐은요, 영광으로 가는 길목인 거예요. 그 끝없는 낙차와 그 겸손함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짐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 나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가 오기도 하고요. 정 말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내 가운데 닥쳐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고 겸손하게 만드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신비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낮아짐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뭘 배운다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요? 연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릇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릇을 빚으시는 거예요. 연단. 도kim에, 이 바로 이 도공들이 그릇을 불에,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그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빚어가지고 굽는 것처럼, 이것이 연단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에 이르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마침내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소망의 이 축복들을요, 우리에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낮아짐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요, 아프죠. 너무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낮아짐의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을 스스로 내리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한국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열심히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 한국 교회 그냥 그래서 기도도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주여를 갖다가 그냥 삼창을 해가지고 주여, 이게 그래서 코리안 프레이어예요. 주여 삼창하는. 그래서 우리 코리안 프레이어로 우리 기도하자고. 외국에 어떤 우리가 모임을 가게 되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주여 세 번 하는 게 코리안 프레이어예요. 그 정도로 뜨겁고 열심히 있고 봉사라면요, 어느 교회도 따라올 정도로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모두 잘해요? 싸우기도 잘해요. 여러분, 분쟁이 있고 싸우는 교회가 제일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한국 교회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싸우는 교회가 한국 교회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안에 분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던 여인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참 귀한 좀 믿음의 용사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다 못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왜냐하면 하나 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결단하면 돼요. 의지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은 쉽죠. 그거 실제로 해보세요. 어려워요. 대부분 여러분 저한테 그러실걸요. 설교하기 쉽죠. 제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사람하고 평화를 이루라고요? 교회를 떠나고 말지. 혼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함께 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교회가요, 평화를 깨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지면요, 할 수 있는 것이란 없어요. 가정교육에서 최선은 뭐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을요, 자녀들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의 최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훌륭하다, 그 사람 믿음 좋다,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을 해내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얼마나 품으며 그 사람을 안으며 그 사람을 용납하며 품고 가는가,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여기에 바로 영적인 실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조정자, 화해자들이 필요합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며 엉켜있는 것을, 실타같이 엉켜있는 것을 풀어내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낮추고 죽어진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일들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드러나는 곳에는요, 평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된 자존심에서 나온 이 교만들이, 죄악된 이 자존심에서 나오는 이 교만들이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깊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짐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게 됐다고요?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그분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풀어진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죽어야 평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말고 그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한목자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유희서 목사님이 독일의 켈른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끝나고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식사 초대를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이 안 죽잖아요.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이 안 죽잖아요. 이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야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께서 종이 되셨어요. 노예가 되셨다고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이 누구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는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 평화가 없는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 평화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야.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낮아질 때 높여주신다. 성경은요, 비극이 아니고요, 희극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낮아진 것으로, 그래 죽는 것으로, 죽나무 사고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낮아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장 9절에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구절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접속사가 인과관계의 이 접속사 아니겠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8절에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고요. 성경의 메시지는요, 내가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낮추셔요. 깔아뭉개신다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무시할 거라고, 개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낮아지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높아진 것처럼, 우리 주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높아지지 않아도 더 괜찮아요. 천국에서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낮아지고, 여러분 깨어지고, 철저하게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카운팅 하십니다. 반드시 카운팅 하세요. 보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시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하나하나 세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시면요, 아무도 낮출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지 않아요.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낮아짐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낮아진 자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받고 낮아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붙잡고 낮아진 자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삶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 죽어요. 죽으래도 안 죽어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겁니다.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으로 너무 억울해야 말씀하십시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성도들이 잘 맨날 들어도 몰라. 실제 생활에 보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목사님 말은 그렇고요, 설교는 그렇고요,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전 제 감정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갚아주시고. 여러분 손해를 볼 수 있으면요 최대한 손해를 보세요. 오른뺨을 치거든요 왼뺨을 돌려 대시라고요. 무력하게 당하시라고요. 바보같이 당하시라고요. 근데 바보같이 당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느 제국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무너졌다고요. 탱크와 칼과 창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무력하게 짝이 없는, 미련하게 짝이 없는, 좀 무식하게 당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로마 교회 성도들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입니까? 근데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악은 악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더 큰 악을 부릅니다. 뭘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악행을 한 사람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두고 봐라. 자식 내가 기회를 봐서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요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더 큰 악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뿐입니다. 악은요 악을 불러일으켜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선을요. 선을 행하시면요 그 뒤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경상에 한번 보세요. 내가 정의의 막대기가 되겠다 하고 내가 그 정의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바로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 쓰임받았던 바로 한번 보시라고요.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훈련시켰던 교관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채찍과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다 버림받았어요.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무력하게 당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은 그렇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강자의 논리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같이 당하는 자로 서 있고요. 모든 결과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은요. 심판의 칼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에게 한번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얼마나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죠? 심지어 자기가 숨어 있었던 동굴에 사울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대변을 논해? 기회는 이때다. 주변의 신하들이 이때 바로 왕이시여 찌르십시오. 부추켜서도 어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있으랴. 선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당하고 손해보고 모욕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실 때요 항변하셨나요? 항거하셨나요? 그죠.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거 주께서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다고요.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모든 사람이라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 끼치고 나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다 모든 사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화해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자의 논리로 서지 않고 작은 자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입장이든지 간에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화목과 변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끊임없이 나를 낮추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더 강한 자, 높은 자의 자리로 서 있다면 사람들은 점점 나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 좋아해요. 그 사람을 다 인정하고 그 사람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요, 강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한 소녀의 자궁의 세포로 오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모두가 다가가고 싶은 바로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던 그 주님 아니시겠어요? 이 세상은요, 어디를 가든지 갈등이 충만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죄된 세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화해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자, 어떤 자가 축복된 자인가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 말씀드린 적 있죠. 좀 더 화평하게, 평화를 좀 더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얘기는 평화가 아예 없는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가운데, 평화가 없는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피스메이커 누구시죠? 누가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그분,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낮은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고 갈등을 서로 조정하며 함께 하나 되게 하려는 그 역사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교회가 참으로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